자, 이사야 34장 16, 17절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들으면서 지금 부패한 이성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까지 듣게 된 겁니다. 지금 16절, 1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짐승들이 제 짝을 잡고 그 짐승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이제 평화롭고 아름다운 열매를 먹으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짐승을 기르시는 무슨 동물원 사육자가 아니시고 당신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와 같이 동물 이야기를 꺼내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를 넓혀 주시고 우리의 눈을 하늘로 향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동물을 보면 무슨 생각? 산에 가서 산토끼를 봤다. 무슨 생각부터 합니까? 저거 어떻게 하면 잡아먹나? 물속에 있는 고기를 보면 저거 어떻게 하면 매운탕 끓이나? 주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사실은 모든 만물을 기르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내 백성, 내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보살피고 기르는지 너희가 마음속에 담아두라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부패한 이성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시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 진리의 영이시라, 이렇게 부릅니다. 성령이시여, 주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불러요. 자, 이렇게 부르는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고 온전한 믿음이고 정확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배우고 알고 깨닫고 체험하고 믿고 섬기며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바로 그분이 베드로가 혹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아버지 했던 그 아버지신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님 이렇게 불렀던 그 사도들의 부름이 오늘날 나의 부름과 똑같은 부름인가? 자,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믿는다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이 실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부르는 그 이름 말고 우리가 부르는 그 대상, 그 실제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하나님인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정말 실제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부르는 건가? 아니면 다른 누구를 부르고 있는 건가? 그것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내면에, 깊숙한 내면에 뭐가 자리 잡고 있느냐면은 부패한 이성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편적인 여러 가지 대상들, 지식들, 또 현실, 어떤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자, 이걸 내가 저 사람에게서 빌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갚아야 되는 거죠. 이건 상식이죠, 상식. 이런 상식이 우리 속에 있는데
예?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상식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는 이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이성이 세상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올바로 생각할 수 있는, 정말 진리 그대로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이성이 내 속에 있는가?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인간의 이성은 다 부패하다고 얘기해요. 썩었어요. 예. 이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하여 진리의 말씀을 들으나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에는, 들을 때에는 똑같이 들어요. 근데 해석할 때에는 그 부패한 이성이 착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경험과 내가 가지고 살아온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해석은, 듣는 말씀은 똑같은데 해석하여 나오는 그 지식은 각기 다르게 되는 겁니다. 각기 달라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요한복음 38장 이하에 예수님이 이리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자, 나는 무엇을 말하고 있다? 내 아버지가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에게 들려주시고,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아버지를 이해하고 깨달았던 그 사실을, 그 내용을 내가 너희에게 다 말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와 너희 아버지가 같다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아버지와 너희가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예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도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유대인들도 똑같이 불러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요, 똑같이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하나님이 아버지신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는 서로 같다 다르다는 겁니다. 달라. 서로 같지가 않아요. 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왜? 우리 인간 내면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부패한 이성이 들어있다, 이 말이죠. 이 부패한 이성이 치료되지 않고는, 이 부패한 이성이 정말 깨끗하게 정화되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다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할 때에 자식은 아비를 닮는 법인데, 유대인들의 행위가 예수님의 행위와 달랐던 겁니다. 달랐어요. 예.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믿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안 봤어요. 예수님의 손으로 소경되었다가 이제 눈이 밝아진 그 소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라고. 그러면 아니면 뭐냐? 귀신 들렸다는 겁니다.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도 않거니와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육체의 욕심으로 살 뿐입니다. 그들 속에는 말씀을 배우나 진리가 없고 무엇을 생각하고 말하고 주장하든지 언제나 거짓입니다.
일부러 속이려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그들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말하는 거, 생각하는 게 전부 다 거짓입니다. 전부가 다. 예. 본인은, 그 유대인들 본인은 다른 사람들보다 선을 많이 행하고 경건하니 정말 선한 사람이요 정말 경건하다고 자기 자신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욕심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거짓으로부터 씻음과 정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율법을 배워요. 그 사람들이 율법 배우는 것은 지독하게 배워요. 아주 막 철저하게 율법을 배우는데, 예? 배우면 뭐해? 예? 배우면 뭐해?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을 몰라. 그냥 율법을 배우면 내가 이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로구나. 행하는 사람이로, 행할 수 있는 사람, 행하는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줄 알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과 심판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을 해야 되는데 나 지켰는데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 이렇게 막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안 가는 겁니다. 회개도 없고 믿음도 없고 이것은 회개도 없다, 믿음도 없다. 이것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다? 바로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사탄이 거짓말쟁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도 해요. 사탄이 거짓말도 하지만 참말도 얘기를 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말도 하지. 예? 참말도 하지. 사탄이 참말을 할 리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아요. 하지도 않아요. 사탄이 참말을 한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귀신을 쫓아낼 때 사람들이 그래요. 귀신 보고 귀신 들린 사람 보고 너 이름이 뭐야? 그러면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귀신을 통해서 말하기 때문에 내 이름은 누구다 하고 다 얘기를 해요. 근데 누구다고 얘기할 때는 몇 년 전에 혹은 몇 개월 전에 죽었던 사람의 이름을 불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은 귀신이 참말을 한 줄 알아요. 귀신이. 그래서 사람들이 귀신이 참말을 하는 줄 알고 점쟁이네 집에 찾아가서 점을 보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원래 거짓말쟁이에요. 사탄이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거짓말이에요. 진리가 없어요.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여주면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희 아버지는 누구다? 마귀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서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게 유대인들의 이야기예요. 예수님 눈에는 너희가 누구다? 마귀의 자식이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는 뭐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 아비는 누군데? 마귀인데. 이러한 착각이 우리 인간 내면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왜?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이 없어요. 부패했어요. 완전히 부패했어요. 예수님께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부르면 전부 다 그게 예수님인 줄 알지만, 예수님을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다 그분이 주님이라고 믿고 스스로 생각합니다마는, 나는 믿는 사람,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믿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착각을 하고 내가 얼만큼 예수님이 실제 아닌 자로 내가 생각을 했던가, 이것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어림도 없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진짜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냐?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잘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잘했어.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도 잘했지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모른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모른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주님을 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선지자 노릇했다. 내가 주님 앞에서 권능을 하고 행하고 귀신을 쫓아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아느냐 모르느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불법이냐 아니면 의로운 법이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접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누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나의 삶 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누구처럼? 삭개오처럼. 오늘 내가 너 집에 들어가서 유화해야겠다.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영접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접한 일도 없는 사람이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야 돼요. 내 삶 속에 모셔야 돼요. 내 삶 속에. 자,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누가 보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우리 내 마음속에 모셨고 우리 가정에 모셨고 나의 삶 속에 모셨으니까 나의 모든 삶 속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동행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식해야 되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 오늘 또 눈뜨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접한 일도 없는데 믿는다? 이건 착각인 겁니다. 인간 내면에 부패한 이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성이라고 하면 사유하는 능력, 보편적으로 사유하는 능력, 이것을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이성인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데, 이성이 있는데 그 이성이 썩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엉뚱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부패한 이성이 예수님을 믿는다, 영접했다, 그리 말을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했다? 어떤 사람인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영접했으면 예수님 알 것 아니에요. 어떤 분이신가?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성령도 그러하니라. 예? 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임금과 구주. 무엇을 위해서? 회개함과 죄사함을 위해서. 자, 예수님 오십시오 영접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향하여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 하시는 게 뭐예요? 시험 잘 보게, 장사 잘 되게, 건강하게, 뭐 어디 갈 때 사고 안 당하게, 사고 안 당하게. 물론 예수님께서 왜 그 일을 못 하시겠어요? 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정말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사탄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자들, 매여 있는 자들, 육신에 속한 자들, 죄 아래 팔린 자들, 사망의 몸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건져내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데려오시는 거예요. 건져내시는 것이 예수님의 일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우리 한번 해봅시다.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 제 마음속에 오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오셔서 가만히 계세요. 내 마음속에 오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내 마음속에 오셨는지 가셨는지 계신지 아니 계신지 관심도 없어? 그럼 못 들어오라고 그래요. 못 들어. 그렇잖아. 못 들어오라고. 못 들어. 내 마음속에 오십시오 했는데 안 오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울면서 주님, 저는 주 없이 살 수 없나이다. 주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주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의미입니다. 제 마음속에 오십시오. 주님 오시지 않으면 나는 물거품과 같이 허무하고 허망할 뿐입니다. 울어야지. 또 주님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생각을 해봐야지. 생각을. 그분은 오셔서 뭐를 행하신다? 그분이 오시면 무슨 일을 행하신다?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할 때 죄사함을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십시오 초청을 했으면, 영접을 했으면 그분이 내 마음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보아야 될 것 아니에요. 보아야. 주님 언제 오셔서 나에게 죄를 일러주실까? 주님 언제 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까? 모르겠어. 그래서 울어. 울면 주님이 너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너에게 회개하게 하시려고 얼마나 몸부림치시고 애를 쓰셨는지 다 보여줄 것 아니에요. 보여주시오. 채은이 그렇지 않냐? 너 저기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울으라고 했지. 그때도 눈물 안 나온다고 하면서 울었지. 그렇지? 언제부터 예수님이 너에게 오셨어? 너 어렸을 때부터 오신 거야, 너한테. 그렇지? 몰랐지? 주님 오시면 무엇보다도 손발 걷으시고 죄를 일러주셔서 회개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못 알아들어 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맨날 회개하라고 하셔. 못 알아들으면 목사님 말이라도 좀 알아듣지. 못 알아들으면 좀 알아듣지.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이처럼 회개함과 죄사함을 반드시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믿는 사람이라고요. 믿는 사람. 내 안에 반드시 회개와 죄사함이 일어나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불같이 일어나든 바람같이 일어나든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일어나든 어쩌든지 간에 이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회개가 자꾸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배우지 않는 교회가 어디가 있고 배우지 않는 성도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고 이제 늘 학습을 해요. 학습.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또 외우기도 하고 또 시험도 보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이제 점점 쌓여서 깊어가는 거죠. 깊어가요. 그런데 조심할 게 이 지식이 그야말로 내 생명의 양식이 되고 내 영혼의 영생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관념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관념 속으로. 이거 누가 한다고요? 부패한 이성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열매가 맺히겠어요? 안 맺히겠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배우고 하나님을 그렇게 배워도 뭐를 안 해요? 회개를 안 하는 겁니다. 회개할 줄을 몰라. 이것은 지식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은 이 말 나오면 예수님 예점 안 하면 나 다 아는데 이렇게 해버려요. 지식만 들어가서 그리고 예수님 하면은 벌써부터 마음이 식상해. 그리고 졸아. 예수님의 그 이름이 우리가 들으면 수면제처럼 졸게 되고 잠들게 되는 그 이름이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은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흥분되고 날마다 감동하고 날마다 감격하는 게 그 이름이에요. 어디 예수님 십자가 나오면 식상해가지고 나도 다 알아. 졸아. 그러다가 예수님 예자 나오면 졸다가 이제 세상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면은 눈 이렇게 뜨고는 막 깔깔대고 아멘은 어디다 아멘 하는 거야. 어디다가 아멘.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죄가 무엇인지 깨닫는 사람, 그 죄로 탄식하는 사람, 용서받고 씻음받아 깨끗하게 정화되는 사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네 집에 며칠 묵으셨어요? 단 하루 묵으셨어요. 하루 동안에 엄청난 회개가 일어난 겁니다. 단 하루.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기만 하면 단 하루만이라도 우리 속에서는 뭐가 일어난다?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죄사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야 아무개야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가서 자겠다. 그러세요? 어서 오세요. 자, 우리 인증 사진부터 한번 찍고요. 사진 찍어. 그 다음에 SNS 올려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 자랑해요. 그리고는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막 이렇게 자랑도 해요.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이런 게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면 뭐부터 한다? 회개부터 한다. 예수님 만나면 뭐를 받는다?
죄사함을 받아요. 죄사함을 받아요. 회개와 죄사함. 그래서 삭개오의 가정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말씀을 하셨어요. 영접한다는 말, 믿는다는 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에 바로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가르칩니까? 자기 중심적 자기애를 가지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자기 영광을 구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응용해서 사탄에게 배운 그것만 아는 게 아니라 이 부패한 이성은 응용까지 해요. 응용까지.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교회 나와서 예수님 예자만 배워도 벌써 응용을 다 해요. 아주 막 그냥 벌써 응용을 다 해요. 어떤 예수님? 너를 위하는 예수님, 너를 지키는 하나님 예수님, 너를 받드는 예수님으로 딱 바꿔놔요.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를 지키고 나를 받들고 나를 위하는 예수님으로 믿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면 누가 가르쳐준 예수님을 부르겠습니까? 누가 일러준 예수님? 사탄이 일러준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 이름이 아니에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만은, 그러나 사탄이 만들어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슨 총을 부리듯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하여 써먹으려고 몸부림치는 경우, 이것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써먹으려고 해요. 어려울 때 써먹고, 힘들 때 써먹고, 괴로울 때 써먹고, 이렇게 써먹으려고 해요. 참. 그러다가, 써먹는 것도 참 가지각색이에요. 예수님 써먹는 것도. 어떤 때는 예수님을 달래. 사탕으로 달래. 예수님, 제가 이거 드릴게요. 이거 드릴게요. 100배 주실 거죠? 100배. 달래. 네. 때로는 협박이에요. 협박. 때로는 원망. 때로는 불평해. 그러다가 결국 쓸 데가 없으면 예수님도 버려요.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다 이런 사람이에요. 예수님 버려. 쓸 데가 없으니까 버리지. 하나님도 버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착각으로부터의 자유를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왜 우리가 말씀을 들으나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왜곡하고 겁도 없고 양심의 아픔도 없이 감히 하나님을 자기 입맛에 맞게 우상으로 변질시켜 놓는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사탄에게 매여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탄이 그와 같이 한결같게 세뇌시켰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이면 하나님, 예수님이면 예수님을 다 수호신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내가 예수님이라고 불렀던 그분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조금만 나에게 고통스럽게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단련하시려고 시련에 붙이시거나, 이거 참아요, 못 참아요? 못 참아. 오직 예수님은 딱 그만큼만 그 자리에 거기에 그만큼만 계셔야 돼. 수호신으로만 계셔야 돼. 수호신. 더 이상 내 삶에 들어오면 안 돼. 딱 금을 그어놓고. 이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라고 불러도 예수님 아니에요. 이런 경우.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도와주면 뭐 할 건데? 도와주면 너 나한테 고맙다고나 하냐? 도와주면 너 평생 너는 나를 도와줄래?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 내가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을 불러도 예수님이 아니고 그건 우상에 불과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알아듣고 영접하고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부패한 이성이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돼요.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옛사람이 벗어져야 돼요. 예,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올바른 믿음, 참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조항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자, 하나님이 언약하신 게 뭐예요? 약속하신 게 내 법을, 내 율법을, 내 말씀을 그들 생각에 둘 것이다. 그들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겠다.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알미라. 자, 하나님을 진짜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더라?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심으로, 그들의 하나님으로 그들을 구속하심으로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을 안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것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온갖 복잡한 것이 다 들어있고, 온갖 세상의 부귀영화 다 들어있고,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욕심 다 들어있어요.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 싹 지워 싹 죽여 없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 마음, 그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기록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생각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세상 지식, 경험, 판단, 지금까지 해온 모든 행위가 다 들어있고, 욕심, 별의별 것이 다 들어있어요. 교만도 들어있고, 탐욕도 들어있고, 별의별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 속에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 속에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 생각이, 그 이성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든다? 나를 지키는 하나님, 나를 위하는 하나님, 나를 받드는 하나님, 수호신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죽게 하십니다. 생각 비우고 다시 말하면 침묵 속에서 거할 때에 말씀을 기록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 그리고 하나님만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어 큰 자나 작은 자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좀 건너뛰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부패한 이성을 담고 있는 이 육체를 그 생각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날마다 죽고 또 죽고 죽는 겁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자기 육신의 생각을 비우는 겁니다. 거부하는 겁니다. 부인하는 겁니다.
내 속에서 나오는 생각들, 이것을 비우고, 아니야, 비우고, 아니야, 거부하고, 거절하고, 부인하고,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내 속에 담아두기 위하여 이 준비를 하는 겁니다. 죽고 죽고 죽어 날마다 죽노라. 바울 사도는 날마다 죽노라 했어요. 날마다 죽노라. 어느 한 날이라도 내가 살기만 하면, 내가 사는 일이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안 보여. 안 보여.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죽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더욱 밝아지고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매여 있으면서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믿는다? 이것은 말뿐입니다. 실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부패한 이 성으로는 어떤 하나님, 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죄의 몸이 죽고 옛사람을 벗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서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고 한다면 옛사람을 벗는 것과 육신의 생각이 죽는 것과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 일어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믿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